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 심령 가운데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돌아감으로써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와 환경 가운데 힘들 때에도 지칠 때에도 아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8절에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5장 8절에서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확정되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남유다에 당부했습니다. 남유다는 그 말씀을 따라 금송아지 섬기지 않았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를 피해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금송아지가 없을 뿐이지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란 이 땅의 가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목적이 이 땅의 가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의 최고 가치는 돈, 명예, 권력입니다.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찾는 남유다의 백성들, 그래서 남유다의 예배처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거죠.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을 찾고 있다면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가치를 찾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찾는 자가 성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이고 하늘의 가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가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구하고 찾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여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듯이 아들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 역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찾는 하늘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동시에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게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은 남유다에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기브에서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고 벳아웬에서 외친다, 이 의미는 지금 적들이 베냐민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적들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적들입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왜 멸망시켰나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기에 멸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베냐민을 향해 뿔나팔을 불며 적들이 온다 외칠 때 베냐민은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도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해라. 자, 그런데 이런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남유다의 모습은 10절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듣고서도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경계표란 영토를 구분하는 선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38선까지가 우리나라의 이제 경계표가 되는 거죠. 경계표를 옮겼다, 이 의미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남유다는 영토를 확장할 만큼의 여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복 전쟁을 할 만큼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경계표를 옮겼다,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남유다가 경계표를 옮기면 위로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3면은 이제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가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은 어디로 옮겼든 결국 이 의미는 이방 나라의 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남유다를 향해 물같이 쏟아 부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듯 섬기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을 좋아해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 이 의미는 사람의 가르침이 훨씬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듣기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르침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나를 믿어라입니다. 나를 믿어라.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믿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의 말, 둘 중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좋으십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모여서 물이 저장되어야만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은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이 땅에서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때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을 쳐다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쫓겨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 땅을 얼마나 비옥하게 가꾸는지 풍성한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원주민들의 농사짓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수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 세상은 자신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의지하며 살지만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덜 합리적이고 덜 과학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뭐가 훨씬 좋은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명령,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를 따르기를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 모습에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리석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북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고민하고 따지고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물건 하나를 사도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까? 돈이 좀 여윳돈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사실상 어떤 직장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를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다급해져야 됩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그리고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속이 병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의 옷은 지금과 같은 합성 우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벌레가 옷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입으려고 하면 옷이 바스러지고 구멍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썩이는 것이란 썩은 나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썩은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손으로 툭 치면 와르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에서부터 병들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병이 들었으면 이제 병을 고쳐주는 분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할 터인데 누구를 찾아가나요? 사람을 찾아가죠. 에브라임이 아수르의 야렙 왕을 찾아가 자신을 고쳐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의미는 지금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건 알았는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걸린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병.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고쳐달라 이런다 이거죠.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권력이 생기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돈, 명예, 권력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들을 구원해 줄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건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니 세상적 가치로 내가 아무리 풍족해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지금 병들었고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병들었는데 그래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누가 움켜쥐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움켜쥐고 있죠.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손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망해야 되는데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여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표현이 얼굴을 돌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돌렸어도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던 그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꼴 보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못 보겠다. 얼굴은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두 손에는 여전히 우리가 꼭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요. 내가 너를 꼴 보기 싫어서 고개는 돌렸지만 여전히 나를 두 손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지금 두 손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6장 1절로 가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병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고 치료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비록 주께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가 우리를 품고 있다. 그러니 우리 주께로 돌아가자. 3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면서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설교하면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이 구절을 지난주에 풀이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사건과 구절은 많아도 사흘 만에 라고 하는 이 3일 만에 부활을 명시하는 구절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흘 만에라는 숫자를 3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뜻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아무리 주석을 찾고 인터넷 뒤지고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봐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약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화요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이 구절이 딱 있는 거 아닙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기 때문에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부활의 복음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새벽에 해가 뜨는 것처럼,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처럼 확실한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저와 여러분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속은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멸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영이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복된 말씀입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이 한 주, 이 복된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를 증거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앞에 날이 갈수록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더욱 깊어져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맡겼사오니 주님 만날 그날까지 힘을 다해 생명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